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풍성한 삶의 기초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에 대해서는 책과 강의가 있으니 온라인으로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이며 설교 제목은 하나님 사랑하기, 부제목이 있는데요. 예배, 기도, 순종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을 가면 많은 예술품, 유적지를 보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기념사진을 찍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나 여기 왔다, 갔다는 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이 아름다움의 깊이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해 보인다는 것이죠.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술품이든 자연이든 우리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작은 동네 골목길을 좋아하는데 그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풍경에 감동을 하곤 합니다. 그림, 나무, 꽃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담긴 경이로움에 푹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거나 그분을 깊이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먼저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느낄 수 있고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알아감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인 예배, 사랑의 교제인 기도, 그리고 사랑의 증명인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주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예요. 예배, 사랑의 표현이죠.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격적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따분하고 지루한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빨리 예배드리고 밥 먹자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드리는 반응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알게 되면 예배는 빨리 해치워야 할 그 순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빨리 예배 드리고 밥 먹자가 아니라 밥 먹고 예배 온전히 드리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배란 우리가 알게 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정말 아름답게 묘사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했고 믿었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인 것이죠. 예배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믿음, 그리고 기쁨을 표현하는 지극히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마치 위대한 예술품을 아는 사람이 이 박물관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것이 아주 기쁨인 거죠. 힘든 고역이 아니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과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은 더 깊고 풍성한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배가 가능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도 햇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면 거기에 반응하여 빛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감격의 반응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지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예배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영이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관적 체험입니다. 깨달은 진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경험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진리만 강조하는 예배는 딱딱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체험만 추구하는 예배는 뜨거울 수는 있으나 감정의 분출에 그치거나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있는 체험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개인 예배,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 예배는 혼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우리의 하루를 새롭게 합니다. 공동체 예배는 주일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곳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도 귀하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더 큰 감동과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자녀를 돌보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이 이 예배의 감격, 사랑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대화의 통로, 대화의 방법이 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다음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기도, 사랑의 교제인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는 염려 대신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오해가 있는데요. 이 기도란 단순히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신뢰하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아빠에 대한 깊은 믿음,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기도가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탐욕에서 시작되는데요. 진정한 기도,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아빠 품에 평안히 안겨 있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래서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약속하진 않습니다. 대신 더 크고 본질적인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초콜릿 같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해결을 넘어서 그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기도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저는 이 기도를 사역의 기도와
친교의 기도로 나누어 생각하기를 제안합니다. 사역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동역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친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 친교의 기도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자기 아빠와 사랑의 대화를 나눈 자녀가 그 대화 자체를 좋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예요. 순종, 사랑의 증명인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사랑의 증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율법 조항을 지키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순종은 사랑을 증명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기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진실한 사랑의 증거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이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가 힘을 얻는 이유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예배의 뜨거움이 삶에서 이웃을 향한 차가움으로 만약에 이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가장 큰 경쟁자, 장애물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재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재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만몬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안전, 자아상,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이 가짜신은 너무나 그럴듯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쓰는데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시간, 마음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돈 때문에 가족과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웃을 섬길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만몬의 속임수에 깊이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재물의 유혹을 이기고 순종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헌금이 될 수 있습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나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돈 버느라, 돈 쓰느라 하나님도 이웃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돈을 벌고 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삶입니다.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 제안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 기도, 순종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특권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으로 10, 10, 10, 10, 열 습관을 제안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침에 10분, 일과 중에 10분, 잠자기 전에 10분입니다. 정신이 가장 맑을 때 짧게 성경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10분. 바쁜 일상 중에 잠시 멈춰서 묵상한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또 중간에 10분.
마지막으로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이웃을 사랑했는지 점검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잠자기 전 10분의 시간입니다. 하루 10분, 30분 이 작은 습관을 우리가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예배와 기도, 순종의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뜨겁게 사랑하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응원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3가지 질문을 더 드리는데요. 더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예배, 기도, 순종 중 약해진 영역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시간, 돈, 두려움, 습관, 사람의 시선 등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욱 누리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보고 싶은 순종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예배하라.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표현입니다. 2번째, 사랑으로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교제입니다. 3번째, 사랑으로 순종하라.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의 삶입니다. 예배, 기도,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수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한 작은 습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결심보다는 지속 가능한 작은 실천을 통해 또 중단이 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곧 풍성한 삶입니다. 이 사랑의 삶, 풍성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응원을 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예배를 의무로, 기도를 부담으로, 순종을 억지로 여겼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기쁨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아버지 품 안에 머무는 평안을 알게 하시며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고 삶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일상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이미 받은 사랑에 반응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